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히브리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히브리서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얘기,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들어왔던 얘기들을 1차적으로 일단락 짓고 매듭 짓는 그런 말씀의 결론 부분에 속합니다. 비교 불가의 제사장, 또 제사, 또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긴 소개가 이어졌고, 그 끝은 결국 그렇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내 것으로 맛보고 누리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맛보고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결론과 초점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앞부분에서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어가 우리라는 주어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력을 얻었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우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긴 비교와 또 설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수고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우리를 향해서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아니 모든 성경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 얘기를 듣는 우리들을 향해 결국은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히브리서의 최종 관심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으로 전체적인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두 가지로 히브리서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교 불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굳게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쭉 설명해 온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불가성, 그리고 정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의 그 일들을 소망으로 붙잡자라는 말은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에서 별로 튀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의 맥락에서 튑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진 구원의 탁월성,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맥락은, 두 번째 맥락은 조금 튄다, 의아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 우리를 향한 제안인데 이 두 가지 제안을 좀 생각하면서 제 지난주 경험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주로 듣는 이제 팟캐스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팟캐스트가 이제 책에 대한 팟캐스트인데 그 팟캐스트에 손님이 게스트로 오신 분이 그 제로 웨이스트 아시죠? 그러니까 환경운동 쪽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 화곡동인가? 거기서 그 알맹 상점이라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포장이 없는 물건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 세제 같은 경우도 자기 통을 갖고 와서 리필해가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제로 웨이스트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하신 말 중에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3, 40년을 환경운동을 해왔는데 환경운동은 매번 지는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이런 걸 해냈는데 처음에 이기는 듯이 보이는데 5년이 지나면 결국은 케이블카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운동을 해가지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편한 걸 더 좋아하고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운동은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운동은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좀 불편하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가 쉽지 않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호스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30년, 40년 어떻게 유지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글을 써라. 글을 써라. 두 번째는 늘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를 힘써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을 쓰라는 거는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뭐냐면 글을 쓰는다라는 거는 자기 속에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이 일에 투신하고 자기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자꾸 글을 쓰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컨펌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이거를 하고 있어. 이건 이래서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건 이래서 실패해도 해야 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글을 통해서 자기 정리를 계속해서 하는 게 자기를 지탱한 힘이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건 이 싸움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격려 속에서 자기는 30년 이 일들을 지탱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랬더니 자기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놀고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되게 같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가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아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라는 두 가지 결론을 얘기한 것과 이것이 되게 맥을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환경운동은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분의 고백이 히브리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의 상황과 비슷하고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헨리 나우엔과 히브리서 묵상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헨리 나우엔 묵상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묵상을 나누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이기기보다는 지는 싸움, 금방 이긴 것 같지만 또 어려움들에 봉착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뿐 아니라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 앞에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격려하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 있어라.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 있어라. 힘들고 어려운 건 아는데 제발 포기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 있어라라는 이 문장은 사실은 성경에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을 향한 성경 저자의 마음이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이시라는 거죠. 힘든지 안다. 흔들리는지 안다. 만만치 않은 것인지 안다.
너네가 생각할 때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이길 수 있는지 의심되는 싸움인지 안다. 그렇지만 제발 살아만 있어. 제발 포기하지만 마.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이 느낌, 이 감정이 저는 여기와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통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뿐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못된 성품과 좁은 시야와 믿음 없음 때문에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핏덩어리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살아만 있어라. 히브리서가 우리를 10장까지 끌고 오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완벽한 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악착같이 반복해서 소개하냐면 제발 살아만 있어라는 거죠. 우리들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금방 포기할 것 같고 우리들이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잘 아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 얘기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흔들려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낙심해서 처져도 좋은데 결국은 승리할 이 길에 낙오하거나 포기하지만 말아라 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해서 드리는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해도 너는 안 돼. 또 망할 거야. 아름답지 않아. 경쟁해야 돼. 이겨야 돼. 수많은 것들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속삭인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들의 색깔과 우리들의 맛과 우리들의 속도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또박또박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가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이 길을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닥친 일들의 무게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빛과 색깔과 속도로 어깨를 걸고 또박또박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의 마음과 길을 뺏기지 않고 우리에게 벌어진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속에 많은 연약함들 때문에 무릎 꿇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나의 속도와 나의 색깔과 나의 맛과 나의 멋으로 서둘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에게 놓인 길들을 그러나 홀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과 어깨를 걸고 같이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한 주 동안 또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